오늘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죄와 허물을 자복하라, 죄와 허물을 자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들이 자신의 흉악한 죄를 보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정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들, 또 고층 건물들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설계도입니다. 건물의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의 설계도와 같은 게 뭐냐? 뼈대를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면 이제 시건방져지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도마행전이니 아주 그냥 그 한신대학교에서 그 신학을 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이제 좀 그 신학 자체가 자유주의적인 신학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교단이긴 합니다만, 물론 그런 교단에서도 또 돌아가신 그 이중표 목사님 같은 성령 체험을 하신 목사님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이 뭘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에스라는 모세 율법의 가르침대로 초막절 절기가 지켜지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뭐 했다?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율법대로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절기를 지켰던 거죠. 백성들은 그동안 전혀 노동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 생활을 통해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상기했던 거예요. 기억했던 것이죠.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7월 초하루 날의 죄를 인하여 슬피 울기는 했지만 나팔절과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에스라는 중요한 절기들이 지난 한날을 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회개 시간이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이미 2013년에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2년 후에 2015년에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그 휴스턴에 있는 미래학자 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 교회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삶이 바뀌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미래학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위기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목회자와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저는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음은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저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주눅들 필요는 없어.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내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교회 다닐 거면 안다는 게 좋겠다, 마셔라 부어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삶이 없으면 거짓이죠. 느헤미야 9장 2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회개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백날 고백해야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된 회개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충전되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꾸 불신앙이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여러분 만나면은 그냥 막 흘러 넘치는 홍해를 향해서 막 걸어갈 수 있는, 요단강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참 중요한 거예요. 따라붙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람의 몸은요 말한 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말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불신앙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같이 불신앙의 사람 만나가지고 짝짝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 다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후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나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순종하여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고깃집에 가면 내가 고기 안 먹어도 내 옷에 고기 냄새 팹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조금 얘기하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상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교묘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거기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잡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아주 중요한 논리를 보게 되는데, 회개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자기의 죄를. 그 후에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습관적으로 남의 탓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손을 보세요. 우리 이러거든요. 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 세 개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 세 개는 누굴 향해요? 나. 3대 1이요. 근데 아주 또 이 좀 질이 나쁜 사람은 뭐 손가락 하나 또 어디로 올라가 있어? 하나님한테 올라갔다고. 남의 탓, 하나님 탓. 그래봐야 3대 2라고. 누구 탓이 더 커? 내 탓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이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가 투표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투표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앞으로라도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당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냐, 우리 논산시를 정말 잘 이끌어갈 사람이냐,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또 그렇게 뽑아놔도 또 그냥 홀라당 또 어느 당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죠? 느헤미야 9장 3절 보실까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킬 소중한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무려 3시간 동안 성경 보세요. 3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율법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무려 3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3시간 동안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동안을 뭐 했다고요?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 부흥회를 하면은 일주일 내내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냥 그 쌀 이렇게 짊어지고 가서 은혜 받았다고. 뭐 네 교회 내 교회 없었다고요. 은혜 받으려고 그냥 이웃집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떼거지로 가가지고, 그죠? 밖에다가 막 이렇게 천막 비슷한 게 쳐놓고 밥해 먹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요즘처럼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집회를 딱 끝냅니까? 그냥 그 부흥 강사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하면 그냥 막 은혜를 사먹어 그러죠. 요즘 그랬다가는 그냥 다 돌아가지 그냥. 그만큼 은혜를 사모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3절에서 그런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이 병원 가만 합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비치면은 뭐가 보이느냐?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펼쳐서 딱 읽으면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지금 욥기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욥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칭찬받아가지고 망한 인생이 욥이거든요. 물론 노년에 다시 회복됩니다만은 이런 인생의 고통당하면 하나님 부인하고 그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죽으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얘야 그건 죄다, 나 그거 싫어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려면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려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드려야 돼요? 어찌 그리 잘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다 알려주셨다고. 그런데 이 며느리가 말이요, 시어머니는 이가 없어가지고 씹어 먹을 수가 없는데 맨날 건가류만 사다 주고 말이지, 딱딱한 음식만 갖다 주면 이거 뭔 얘기예요? 적당히 먹고 빨리 죽으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 한번 오늘 가서 검사해봐. 큰일 났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내 발의 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걸음이 잘못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절대 교만해지지 마세요. 어제도 이제 그 집사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진림을 믿습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어줍지 않은 지식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믿으세요? 이게 믿어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으세요? 이게 믿어줘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뭐 목사고 장로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직분이 우리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돼보니까 알겠어.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라, 그게 뭐라고. 천국 가면 목사 장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 가는 거라고. 그래서 겸손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전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집사님한테도 앞으로는 성경 읽을 때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꼭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 했어요. 왜? 펼치면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거든. 다 똑같아요. 목사도, 담임 목사도 펼치면, 잘 들으세요,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에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뭘 주시냐면 이 말씀을 그냥 믿어줘요. 저는. 아멘?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께 주여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뭐 대학교 박사 받았다고 성경 잘할 것 같아요? 돌 김용옥이 봐. 하버드 가서 박사학위 받아도 예수 안 믿잖아. 그 시건방진 소리 나하고 말이지. 엄한 무슨 뭐 도마행전이니 무슨 책이나 뭐 엄청나게 이렇게 써놓지만 읽어봐야 뻔하지 뭘. 그 안에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생각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돼요. 읽어볼까요?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항상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경험이라는 게 뭐 대단해. 내 경험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이 다 정답이에요? 그 개똥철학이지. 물론 옳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기준에서 옳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경험,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가 행할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굶주림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다고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절대. 자녀는 부모 버려도 부모는 자녀 버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 꼭 잡으라고. 아멘. 이제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에서 지하키 적게 목회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 놓고 또 통곡해. 그때 그 수원에서 장마가 졌거든요. 제가 하도 울어가지고. 근데 정말 사실인 거예요. 처가 쪽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뭐 도와줄 형편이 못 되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슬픕니다.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거든.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울었지 뭐야.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네. 오늘 울다 가시기 바래요. 내가 눈물 흘리면 내가 다 닦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펑펑 울다 가시라고.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선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교만 떨다가 지옥 가는 영혼 되지 않도록 주여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